할렐루야. 네, 제가 좀 감기가 들었습니다. 목감기가 들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몸살 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김성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둔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한은숙 목사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긍을 강가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일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을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너의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좀 거부가실 텐데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감기라는데 제가 이렇게 목감기가 걸렸는데 다른 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목만 이렇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해서 제가 코로나 테스트를 2번이나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목감기인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 조선 산업이 세계 1위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조선 산업이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선 산업, 이제 배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수주량이 많은데 뭐 20만 톤, 뭐 50만 톤, 어마어마한 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팝니다. 지금은. 근데 이거를 시작할 때 정주영 씨라고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 조선소 꿈을 가지고 그 영국을 갔는데 5만 분지 1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갔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국가 신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5만 분지 1 지도 한 장인데 그 지도가 뭐냐면 지금 그 옥포인지 약간 그 조선소 지을 그 해변가 그 지도를 한 장 5만 분지 1로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장 들고 영국을 간 겁니다. 가가지고 그 배를 만들 회사를 찾아갔어요. 당신들이 배를 나한테 주문한다고 그 계약서를 좀 써주라. 그러면 내가 배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 당신들이 조선소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지도를 한 장 보여줘요. 여기다가 조선소를 지을 거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주문하면 배를 만들어 납품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 정주영 씨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우리나라는 1560년대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일본과 전쟁이 붙었을 때 거북선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게 지금 500년 전 얘기인데 그 거북선을 가지고 수많은 외적과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다. 이 배는 반잠수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사진도 보여줘요. 이 배를 우리나라가 만든 전적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배를 주문한다라고 하는 계약서만 한 장 써주라. 그걸 받아가지고 그 영국 정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배를 주문한다니까 영국 정부는 그걸 승인을 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다시 차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차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관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조선소를 짓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비전, 꿈, 어떤 기지 뭐 이런 걸 발휘해가지고 정말 그 수주를 해가지고 와서 나중에 배 4척을 만들어서 영국의 그 회사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복잡하고 엄청난 일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그거를 비전으로 바꾸고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 돈 한 푼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신앙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세계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비전, 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노예 상태인데 아무런 무기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무슨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 신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 나가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정재욱 씨가 그 종이 한 장 들고 간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죠. 복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올바른 것을 지속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똑바른 것을 지속하는 거. 나아가서 신령한 복, 진정한 복,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의 복을 보면,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밀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쓰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뜻을 끝내는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자식놈이 아버지를 이렇게 실각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됐는데 그 사건을 가장 마음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즐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집안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요나단이 원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임금이 돼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다윗이 임금이 되니까 억하심정이 생긴 거죠. 그런데 마치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자식놈이 아버지를 치겠다고 구태타를 일으키는 걸 보고 얼마나 속이 고소했겠어요. 피난길을 가는 다윗 앞에서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벌이다 말이지. 그때 옆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가 칼을 빼가지고 그를 치려고 그랬어요. 저런 나쁜 놈이 어디냐고.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 그러지 마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이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 자식놈도 나를 치는 판인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게 뭐가 이상한 거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두라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저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데 그런 애매함 때문에 나의 온통함을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실지도 모를 일이니까 저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겸손한 마음. 다윗이 자기는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있으니까 너무 그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인 땅케 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윗은 즉각 순종을 합니다. 오케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재산을 다 물려주면서 네가 성전을 지어 바쳐라.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자기 뜻이 아무리 옳고 맞아도 그냥
깨끗이 승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다가 우사가 그 쓰러지는 법궤를 잡으려다가 저주받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 어깨에다 매야 되는 걸 술에다 싣고 오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당장 방법을 바꿔서 어깨에다 매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도록.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될 때 자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순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 임금이 임금을 하다가 폐위된 이유가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좋은 가축들이 많은 거예요. 임금이니까 당연히 국고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국고를 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떼들을 다 노획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명령은 뭐였냐면은 다 죽이라는 거죠.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근데 사울 임금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획물을 가져와서 경제에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욥이 잘 아시다시피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갑부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10남매를 자식들 다 잃어요. 몸에 병까지 나고 친척이나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욥을 저주하면서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그냥 떠나요. 쉽게 말하면 그 동방의 의인이요 어마어마했던 갑부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 이렇게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가 욥을 찾아와가지고 변론을 해요. 세 번째 오늘 변론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세 번째 변론인데 네가 그렇게 재앙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너를 벌을 주신 거다.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을 찾아내서 회개하면 회복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오늘 그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재산과 자손들을 얻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충고한 말씀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복된 자, 다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권면이 뭐였냐면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제일 먼저 욥이 그 엄청난 그런 부와 그리고 엄청난 그런 화려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친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봤을 때는 네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 문제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이 말은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걸 주거니 받거니 하기 전에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관계가 개선돼야 돼요. 그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가 생기면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돼가지고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서로도 이렇게 물고 뜯고 이러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나라가 좀 평화롭게 잘 가야 될 텐데 서로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옳은 거고 관계가 없으면 무조건 틀렸다. 이거는 물론 옳지 않아요. 옳지 않지만
나와 같지 않은 사람 의견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기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빈치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고 있었어요. 한참 초상화를 그려가는데 그때 다빈치의 그 화실을 방문한 어린 소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돌아가지고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려고 가까이 가려다가 그만 뭐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깨졌어요. 다빈치가 붓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를 했다 그래가지고 조심 좀 해야지 말이야. 누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화를 내니까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울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조용해지니까 다시 붓을 들고 그리던 그림을 이제 그려가는데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안 돼요. 분위기가 깨져가지고 화를 낸 그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걸어가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림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다시 붓을 놓고 울고 나간 밖에 나가서 그 소년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네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내가 괜히 화를 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데 내가 좀 과하게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러면서 괜찮겠어.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소년이 괜찮다고 자기도. 그래서 손을 붙잡고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잘 그려져서 정말 명작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에 빠져 가는데도 평화롭게 주무셨어요. 뭘 말하냐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평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위로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은 이렇게 성호를 그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모두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잘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면 모두가 평화해요.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나와 맞든 맞지 않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제일 좋은 효도가 뭡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과 내가 관계없는 삶을 살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말로도 어떤 말에도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러니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삶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왜 하와가 따먹습니까? 자꾸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말씀을 품어봐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엄청난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23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예, 24절, 26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뭔가 잘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바늘을 끼워서 꼬매는데 안 될 때가 있죠. 실이 매듭이 생겼을 때입니다. 실도 매듭이 생기면 바느질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게 맺힌 게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집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집으로 가질 않아요. 세겜에 들렸다가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동네에 가 있으니 이방 신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려라. 그래서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모든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정결케 하면서 의복을 바꿉니다. 옷을 바꿔 입어요. 옷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으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이 경찰복도 안 입고 교통정리하면 아무도 그 사람 신호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경찰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면 차들이 다 말을 듣죠. 이 옷이란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임금의 옷이 있었고 신하들은 신하의 옷이 있었어요. 이 옷을 바꿨다는 말은 삶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정체성을 바꿨다는, 실존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그 형님이 자기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군사 400명을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니까 겁을 덜컥 먹었는데, 그 형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자기를 환영해주는 길이 확 열려요. 옛날에 형님을 속였던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형님이 자기를 더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보배로 삼아야 복된 자의 삶이 된다고 권면합니다. 24절 이하에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시며 내 귀한 은이 되시리라. 정말 복된 자의 삶이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체를 보배로 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갔다 오거나 출장을 갔다 오면 이렇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고 나를 좋아하더니 나중에 선물을 자꾸 주니까 선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선물 이래. 보자마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축복하시는 거,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거, 뭔가 선물을 주시는 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이런 걸 좋아하게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남녀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선을 보고 저렇게 중매하고 이렇게 선을 보게 되면은 전부 따지는 게 이제 조건이에요. 직장은 어디 다니냐, 연봉은 얼마냐, 집안은 어떠냐, 이 별걸 다 따집니다. 물론 그것도 따지지 않을 수 없죠. 같이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거는 그냥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건데, 요즘은 세상에 가치관이 전도가 돼가지고 사람은 두 번째,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해야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그거 사라지면 또 우리 신앙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 복된 자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만남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뭐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려고 그러면 은행장을 만나서 대화가 잘 풀어져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근데 관계가 좋은 게 뭡니까? 대화가 잘 풀려야 돼요. 대화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 풀린다. 대화가 막힌다. 그 다음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들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면 만나는 게 좋아요. 예배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예배 오는 게 즐겁고 좋아요. 엎드려서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기도 시간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예배가 즐겁지 않고 부담스럽다. 관계가 안 좋다는 뜻이죠. 일단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29절인데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조차도 겸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도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처럼 되었고 사람들처럼 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얼마나 겸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겸손과 교만에 있습니다. 겸손하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이팅겔, 크리미아 전쟁 때 전쟁에 이렇게 종전을 종군을 해요. 종군하면서 수많은 호열병 환자들을 치료를 합니다. 나중에는 적군의 병사들까지 치료를 해요.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 나이팅겔이 광명의 부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너무나 그 나이팅겔 보기만 해도 벌써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상처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영국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이팅게일이 오는 것도 환영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근데 다 왔는데 나이팅게일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잔뜩 했는데 환영하려고. 그러니까 다 실망을 하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왜 안 왔나? 알고 보니까 1856년 8월 15일 프랑스 배를 타고 그냥 개인적으로 몰래 귀국을 한 겁니다. 내가 군대 그 종군을 하면서 부상당한 사람들 치료해 준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간호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추앙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이럴 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려고 할 때 이렇게 몰래 살짝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금강석으로 만든 그런 보석 훈장을 수여하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하지 않고 영국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성 상트 토마스 크란켄하우스라고 해서 큰 병원을 지어주면서 그 일을 계속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영국 에드워드 황제도 그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죠. 더 훌륭한 건 뭐냐면 겸손한 것.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겸손한 자세.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한 일이 더 빛이 난 거죠. 제가 아무래도 목 때문에 설교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복된 성도로 사는 삶이 어떤 건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거, 이 기도에 힘쓰라는 거. 그리고 회개하면서,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된 자로 삶을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이 이제 봄처럼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바도를 통하여 여백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진정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늘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 자체를 보배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이 되었는데 온 교회가 모든 부서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붙잡게 해주시고 어려운 때에 저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민족 제사장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런 욥에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된 자의 삶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충고했던 그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화목한 관계인지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두고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대화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회개하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최고의 보배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화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또 선교와 구제와 여러 지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주 앞에 나와 대면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해 주셔서 그 중심을 따라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듣기가 몹시 불편했을 텐데 저도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 듣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몸살 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고
간식 잠깐 먹고 그리고 세일 모임이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2일이죠. 오전 11시 30분에 여기 교회 앞마당에서 모여서 명의를 캐러 간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발견한 명의밭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 berlin에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서 명의를 캐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berlin 사람들 다 가져가도 그래도 많습니다. 조금 날짜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가시기로 원하는 분은 우리 이은희 권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은희 권사님께 메일 보내주시면은 교통편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가신 분들은 나중에 여든도에서 이걸 가지고 오면 한 묶음씩 해가지고 아주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판매하는 거는 전액 다 선교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 못 가시면은 좀 저 것도 좀 따다 주세요. 그러면 더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그 시장에서는 워낙 비싸게 팔리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이 드리면서 소액을 아마 기증받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수입은 그렇게 선교비로 쓰겠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큰 홀에서 주일학교 전체 교사에 모일 예정입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같이 의논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제가 잠깐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제 딸 한어진 자매가 지금 독일에 완전 귀국을 했습니다. 그 공부는 이제 논문만 써서 내면 되는데 그건 이제 교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독일에서 논문을 써도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쓴 다음에 올 연말까지 아마 논문을 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귀국을 했는데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남편도 같이 왔는데 부부는 다시 또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오면서 그 한국 무슨 이렇게 먹거리를 좀 가져온 것 같은데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복된 자로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몸살 감기로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빠진 분들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So vertrage dich nun mit Gott und mache Frieden, daraus wird dir viel Gutes kommen. Der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혼탁한 세상에서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교가족들과 모든 지체들과 영사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유재일 권사님 지난주 어제 생일이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축하송.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맞이해서 축복하고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존경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